성경에는 치유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눈이 바뀌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틀린 것을 보고 있으면, 틀린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틀리게 봅니다. 그걸 선입견이라고도 하죠. 보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라는 선입견을 보면요, 아무리 좋은 거 중요한 일을 해도 나쁜 놈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내가 그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사람은 응답을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응답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치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바울이 그 빌레몬에도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근데 무슨 얘기를 계속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갇힌 것을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갇히게 하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죠? 다른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하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죠? 보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그 시절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응답이 안 됩니다. 실제로 청소년들 사역을 하다 보면 가정 배경이 안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정 배경이 저러니까 제가 빗나갈 수밖에 없지. 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가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상처랑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가 답입니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눈이 바뀌어야 되겠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다 할 때 이것을 사실상 내가 바꾸지 못합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마음대로 바꾸고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의 능력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에 있는 자리와 흐름 속에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정말로요. 그냥 예배 잘 참여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의 자리, 흐름 속에 있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딱 보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나갔던 모든 과거 문제가 이게 어려움이 아니구나. 복음의 눈으로 이거를 편집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편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용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명 그거 아닙니까? 악마의 편집이라고 안 합니까?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내 인생을 살아오고 평가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으로 편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처로, 문제로, 탓으로.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예비하셨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게 보입니다. 설계. 이걸 갖고 미래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 듣는 분 중에서 꼭 제가 단언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것이 뭐냐니까, 치유의 시작은 그 문제가 없어진다, 좋아진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근본을 바꿔내지 못하면요, 다른 모양으로 문제가 옵니다. 누가 그랬다 안 합니까? 나는 절대 술 먹는 남자, 폭력적인 남자, 그리고 뭐 노름 좋아하는 남자 절대 안 만나겠다. 이걸로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어떤 여자가. 왜냐니까 아버지가 그랬거든. 그냥 그게 다 상처를 딱 하고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부분을 가능성이 있는 남자다, 안 만났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딱 자기가 원하는 남자라. 술 안 먹지, 노름 안 하지, 너무 자상해요. 그래서 다른 여자가 낚아챌까 봐 얼른 잡았다 안 합니까? 결혼해서 몇 년 살다 보니까 진짜 술 안 먹고 폭력적이지도 않고 너무 자상하고 그렇더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마약을 하더라네. 그러니까 그거로서 눈이 맞춰져 있으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편집입니다. 내가 상처로 인생을 살아버리면요, 그 상처로 모든 걸 다 봅니다. 무슨 말? 넓게 보지를 못해요. 그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게.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가정 배경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1장의 1절부터 나오죠.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중직자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그리고 이 골로새 지역에서 유력한 경제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종을 데리고 있었던 유력자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종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바울이 에베소 사역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자였고 형제고 동력자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아비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내의 이름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 자매라고 봤던 것은. 세 번째 보면 아키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아마 그 빌레몬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짧은 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이 사람의 신앙 색깔을 보면 참 괜찮은 중직자였던 것 같습니다.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과 성도를 섬김으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신앙 색깔은 모든 헌신과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하는데 연결이 다 돼버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사람 못 봤어요? 내가 한때 청년회장이었습니다. 한때 중직자였습니다. 한데 지금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지치고 번아웃이 왔다면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점검을 못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한때 잘 믿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얘기를 하죠. 내가 모든 것을 안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 기준은 뭐냐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내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상 앞에 들어진 재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 어떻죠? 먹어도 됩니다, 그죠? 바울도 먹어도 된다. 하지만 이 먹는 것 때문에 옆에 있는 세 가족이 실족할 것 같다. 그럼 일평생 나는 그 우상 앞에 들어진 재물 먹지 않겠다.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복음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 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이 혹시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거나
저 사람에게 문제가 될 것 같다 하지 않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니까 다 할 수 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도 있고 모든 걸 안 할 수 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복음인데 뭐 어때? 그럼 복음 아닙니다, 그거. 그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중요한 신앙 중에 사랑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 32절 40절에도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논쟁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를 하냐니까 모든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율법이 10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세부 규칙이 644개냐 645개냐 그 학자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약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있죠. 제1은 제2는 예. 여기에 따라서 세부 규칙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계명이 정말 많은 겁니다. 그죠? 뭐라고 질문을 하냐니까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10계명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 뭐죠? 살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와 같다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조심할 것은 요새는 워낙 미디어 시대가 돼가지고 유튜브에 보면요 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볼 때마다 야 참 걱정된다 라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령이 갑자기 뭐 어떤 소리를 줘가지고 뭐 예언을 한다고 하든지 뭐 이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기준이 반드시 걸러 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 번은 저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신령한 목사님을 만났더니 내 지나갔던 과거의 죄를 쫙 얘기하더랍니다. 처음 봤는데 너 이제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뭐라고 했냐면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니야 그랬어요. 왜 제가 단언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 너희가 누구간데 사람을 판단하냐? 재판자와 판단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에 분명히 단언해 놨습니다. 그런데 너는 이렇게 살았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판단을 합니까? 목회자가? 틀렸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앙의 색깔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이 교회는 양문교회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빌레몬의 색깔을 보면요 1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이 다른 사람에게 평안이 어떻게 돼요?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전달. 여러분 만일에 저가요 다른 사람 예를 들지 말고 제가 말로만 복음, 누림, 감사, 평안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1, 2년은 아마 사람을 끌고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상 그 이후로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우리 렘넌트들을 이끌지 못하냐? 그럼 예를 들어서 내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진짜 찾아봐야 돼요. 전달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증인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설명자가 되라고 안 했고요. 증인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이 뭐라고 되냐? 많은 교사가 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교사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죠. 말로 하는 거 하지 마라. 또 세 번째로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빌레몬은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낮은 자리도 예를 들어서 낮은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이 빌레몬이 갖고 있었던 기준은요, 사회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이런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시되었던 중직자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품어라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라났던 친구가 목회자가 되면 교육제 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니까 예전에 뭐 누구야라고 불렀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전도사님 일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잘 안 보입니다만은 어떤 교회에서 보면요,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전사님들이 보통 나이가 어리단 말이에요. 신학생이니까. 그러면 전사님을 아래로 봐버려요. 그럼 전도사님을 또 띄워주라는 말이 아닌데, 그런 말이 아니라 아래로 봐요. 그래서 항상 어린애처럼 보고. 그런 장로님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 연소함, 그러니까 네 나이가 적은 것들을 다른 사람이 업신여기게 마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 디모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나이가 어린 것도 문제인데,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종입니다, 종. 그리고 도망자입니다. 성실했던 종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망자고 했기 때문에 낙인을 찍는다고요. 그러면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 인두 같은 걸로 이마에 뭐 탁 찍지 않습니까? F라고 찍었다고 돼 있어요, 이때. 그러면 이 오네시모는 일평생 이 각인을 이마에 찍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것도 빌레몬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걸요. 여러분, 혹시 교회 내에서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까? 있죠. 아닌 것처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거하고는 상상 안 되는 것을 빌레몬에게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바울이 명령을 할 수도 있어요. 난 너보다 나이 많아. 난 너보다 위고 넌 내 제자잖아. 그리고 내 밑에 중직자잖아. 해. 이래도 된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흔쾌히 빌레몬은 그 바울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정말 목회자로 섬깁니다. 그 섬겼던 일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죠.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지역 전체의 감독으로 나중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작은 헌신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조금 복음을 얘기 갖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조금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기분이 안 좋고 섭섭하고, 뭐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내가 좀 네 앞장서서 좀 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질 않아. 그러는 다음에 이상하게 자꾸 태클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색깔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근데 빌레몬은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빌레몬 얘기까지 끝나고 우리 청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오네시모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배경 설명은 했겠습니다만은 이 오네시모가 종입니다. 근데 종도 완전히 끝장난 종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재창조, 변해버리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싫어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저 진짜 그 말 안 좋아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은 반드시 고치시고 사용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때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경설명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오네시모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고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되냐니까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네시모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복음이 오네시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자, 아까도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을 보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니까 자꾸 내 자신을 정죄해야 돼요. 나는 안 되는갑다. 혹은 남을 정죄를 해야 돼요. 야, 쟤는 안 변해.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에 목사님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분들을 보면서 변하겠나? 관상은 과학인데 역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예전에도 그랬으니 변함이 없구나. 이렇게 본다? 그러면 많은 것들을 응답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죠? 만일에 빌레몬이 그래서 못했을까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네시모가 변했어. 이제 동역자야. 이제 나의 전도자야. 내 심정과 같다. 받아주라. 라고 하면은 빌레몬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네시모를 진짜 더 잘 알거든요. 어릴 때부터 내가 종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그럴 놈이 아니에요. 아니, 얘 은혜 받았어. 아니, 뭐가 변했다는 겁니까? 내가 봤을 때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빌레몬은 보는 눈이 달랐다니까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도 지나갔던 자기 모든 과거 있지 않습니까? 이 과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전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준비였고 하나님의 발판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해요. 10절에. 그리고 15절에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네한테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감옥 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영원토록 너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에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얘기가 다르죠. 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내 전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훔친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오네시모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봤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에 보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 마지막에 편지를 할 때 그 에바브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 두기고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딱 추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죠? 골로새 교회라고 했죠. 그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가 누구냐면 빌레몬입니다. 그게 바울을 오네시모를 딱 추천을 합니다. 그것만큼 현재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바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오네시모의 미래가 에베소 지역의 감독으로 있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건 감독 이러니까 그 야구 감독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감독이라고 쓰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리교죠. 감리교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그 노회, 총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개혁총회, 강서노회, 남부시찰의 양문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 이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합쳐져서 시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찰 위에는 더 넓게는 강서노회라고 돼 있고요. 그 노회에는 총회 일이 돼 있습니다. 근데 감독은 노회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쪽 에베소 지역 전체의 교회를 담당을 하는 노회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 한 명을 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제가 정말 진실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옆에서 봤을 때 쟤는 안 돼
라고 하는 저 사람이 오네시모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눈이 쟤는 안 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관상은 과학이야. 이러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죠? 근데 바울이 진짜 이것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요한 아시죠? 이 마가요한이 속된 말로 뒤통수 딱 때리고 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바울이요, 나중에 보면 그 마가요한의 그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베드로 밑에 가 있습니다. 베드로 밑에. 나중에는 바나바 밑에 뜻 갔다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맨 마지막에 썼던 편지가 그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를 쓰고 난 이후에 약 2년 뒤에 바울이 순교를 해요. 그때 여기도 오늘 빌레몬서도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가 약 AD 62년 1년 2년경에 쓰였던 편지거든요. 그럼 디모데후서는 이거보다 6년쯤 더 지난 얘기입니다. 67년경 68년경 쓰여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더 늙었어요. 진짜 이제는 늙어가지고 이제 갈 때 편지를 가장 마지막으로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 마가요한을 딱 얘기합니다. 너는 나한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저희에게 유익한 자니라. 모든 사람만 마가를요 버렸어요. 그죠? 근데 그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유일하게 있는 딱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 한 청년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많은 학자들이 마가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얘기했던 걸로 봐요. 그 사람을 끝까지 도왔던. 근데 만일에 마가요한을 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봅니다. 마태복음은 제일 늦게 쓰여져요. AD 90년에서 AD 100년경. 그러니까 약 30년 전에 먼저 쓰여집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점으로 봤다. 물론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뭘 보냐면 세 가지 다 비슷한 내용이 싹 다 있어요. 사복음서 읽어보면. 그죠? 그런데 각자들마다 조금 다른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승이 그때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서 기억해서 쓰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평소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뭔지는 모릅니다. Q 자료라는 걸 가지고 플러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썼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누가복음도 자기가 들었던 뭔지 모르는 Q라는 자료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참고를 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법이나 어순이 똑같은 게 많아요. 근데 거의 이게 학자들끼리 정설로 돼 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이 중요한 텍스트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도망간 마가요한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을 열려야 돼요. 오전에처럼 하나님은 바울은 과거를 논하지 않았어요. 왜냐? 바울이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를 논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믿음이 분명히 절대주권 속에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레몬서 1장 15절을 보니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쉬운 성경은요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 있었던 것은 네가 빌레몬 너가 오네시모를 영원히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한번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절대 주권을 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은 진짜 알고 계시냐? 중요한 질문 세 가지. 알고 계시겠죠? 그럼 두 번째,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알고 계신다면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있을 겁니다. 왜 알고 있었는데도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갈 수 있겠죠. 아니, 두 번째는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에 선한 길로 끝까지 지킨다고 하셨다. 그게 되게 중요한 선택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올바른 질문 세 가지만 해도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으로 찾게 돼요. 여기서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내가 도전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 골로새서 4장 7절 9절에 보면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아닌 말로 오직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은 복음이 살렸다니까요. 아마 바울에게 생명 걸었을걸요. 바울이 아니면 인생 끝났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아마 오네시모 보고 그랬을 거예요. 네 사람한테 왜 충성하냐? 왜 바울한테 꼭 그렇게 해? 네 하나님 믿어야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네시모는 바울한테 생명 걸었어요. 왜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이 신앙을 이어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또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하는 것에 있지, 내가 억울하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게 있지 아니하다. 그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청년들 조금 뭘 좀 했으면 좋겠냐면, 바울, 그 다음에 오늘 말했던 빌레몬, 오네시모, 이 사람은요 배경이 다 달라요. 그죠? 바울은 지식, 위치, 빌레몬, 오네시모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종, 그것도 훔쳐갔다 도망자. 그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있고 도망자. 그잖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하나로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친해서요? 인맥입니까? 혈육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같이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함께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보여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여정이라고 그럽니다. 갇히고 핍박받고 어려움 오고 여러 가지 갈등을 뭘 봤냐? 하나님의 이정표로 봤어요. 어떤 이정표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계획이다. 그걸 본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시기가 어쩌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는데, 렘넌트와 중직자 시대를 열 수 있는 중간 과정이에요. 중간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렘넌트 시대를 열 수 있는 위치고 중직자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맞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때 이걸 못 찾아내면 렘넌트 시대도 열지 못하고 중직자 시대도 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 시기 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일을 많이 하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저랑 오래 있었던 청년도 알죠? 청년 시기 때는 일을 많이 해야 될 시기다, 헌신 많이 해라, 그렇게 말한 적 단 한 번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을 것 같다, 저는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혹시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주보 있으니 얼마 안 되잖아요. 혹시나 주보 만드는 것 때문에 내가 진짜 은혜 못 받을 거고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해도 돼요, 그건. 왜? 난 죽을 것 같지는 않거든. 뭐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은 진짜 그럼 얘기하시라고요.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는데 나 죽을 것 같다, 막 예배고 뭐고 막 교회 가기 싫어 죽겠다, 하지 마세요. 제가 사비를 틀어서 또 내가 밥을 사드릴 테니까. 오히려 그럴 바에 은혜 받는 데 집중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청년들 보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청년 시대 때 조금 청년 예배 문화, 영적인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이 렘넌트도 살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 렘넌트도 있습니다. 쟤들이 대학을 가요. 청년 시기가 딱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도사님도 있고 많은 교사분들이 붙어가지고 보니까 우리 인혁이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도 하더만. 뭐 열심히 강의하다. 명강사라 하여튼. 그런데 떡 대학 가서 왔었을 때는 그렇게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청년부가 그런 예배 문화가 없어. 걔도 어떻게 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중직자 될 때가 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청년들 예배 문화 만들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오후 예배 때를 한번 청년들 예배 문화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 강성규 장로님 기타 실력도 많이 안 느는데 기타까지 칠라 하니 이제 싱어송라이터 이제는 한계가 왔어. 내가 봤을 때 얼마나 힘들어 보입니까 저분이. 다 공감하는 분위기죠 지금. 꼭 한번 진짜 찾아보세요.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절대 우리 청년들 사이끼리, 그 다음 우리 렘넌트들 사이끼리 함부로 어떤 판단하지 마세요. 눈을 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건 제 속인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본의 아니게 저는 교회에서 왕따였어요. 진짜입니까? 예.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잘한 것처럼 보이죠. 전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가 많지, 뭐가 많지. 부교육자 때 제가 2번인가 3번 잘립니다. 교회에서 나가래요. 네, 나가래요. 단 한 명도 저를 도와줘야 되겠다. 얘는 전도할 수 있겠다. 라고 했던 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흔한 누가 와가지고 야 다락방 가자. 도와줄게. 라고 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잘하겠다. 저 사람은 안 되니까 안 되겠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증인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 문제가 있다, 뭐 사고를 쳤다, 안타깝죠. 근데 그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오네시모 같은 자를 살려내는 청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직 복음만의 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속에 나, 교회, 현장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사랑받는 자, 동력자,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영적인 교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누리게 하옵소서. 청년 제자들을 기억하시고 복음으로 인생을 재창조한 증인으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인생을 맡긴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이 시대에 살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